함께 하신 여러분들 위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에게 오늘 이렇게 같이 우리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같이 인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좀 제가 졸업했던 그 학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졸업한 이제 대학은 인류 대학은 아니에요. 이제 서울 안에 있지만 작은 학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원조 S대, 거기가 아니고 거기서 약간 떨어진, 멀진 않은데 버스로 한 10분 정도 가면 있는 곳에 위치한 또 다른 S대를 나왔습니다. 자, 근데 뭐 작은 학교이고 뭐 이렇게 아주 점수가 높지도 않은 학교인데, 그래도 제가 졸업한 학교에 대한 자랑거리가 몇 가지 있어서 이제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제가 나온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학교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세워진 이유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자랑이 바로 그건데요. 제가 졸업한 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워지고 또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는 학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세 번째 자랑이 또 이어지는데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폐교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폐교를 당했던 이유는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그 일제가 악랄하게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며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까? 근데 학생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 학교도 우리도 완전히 거부하겠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학교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이제 겪게 되었죠. 해방 후에 이제 다시 학교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런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실인지 확인되지는 않은 반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야사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80년대 초에 이제 5공화국이 들었을 때 이제 신군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군 출신 장성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이제 각 대학의 총장들을 이제 착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1대1로 이제 딱 면담을 하는데, 그때 보면 이제 그 후로 이제 막 쭉쭉 큰 학교들도 있고 그러죠. 근데 그때 그런 학교들은 그냥 가지 않았겠죠.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뭔가를 많이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가서 했을 텐데, 그때 듣기로는 제가 졸업한 학교의 총장님은 빈손으로 가긴 좀 뭐하고, 그래서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뭘 갖고 갔냐면 봉봉 아시죠? 오렌지 봉봉, 포도 봉봉, 봉봉 한 박스를 들고 그렇게 찾아가서, 남들은 봉투 들고 가는데 한 박스를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후로 학교는 계속 크지 못하고 조그맣게 있었던 그런 일인데, 참 듣고서 저도 되게 뭔가 웃긴 것 같기도 하고 웃긴 반면에 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서슬퍼런 권력이 탁 불러가지고 보자고 그러는데, 왜 부르는지 뻔히 아는데 거기에 봉투가 아니라 박스를 들고 가고 박스 안에 봉봉을 채워서 갔다는 거. 야,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또 굉장히 나는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 또는 남들이 뇌물을 가져갈 때 그냥 봉봉 한 박스를 들고 간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게 어떻게 생각이 되었냐 하면
이 세상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이 기독교 정신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저희 모교라서 이렇게 확장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모습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거부할 수 없는,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제 조선은 끝났다, 이제는 일제가 영원히 우리를 통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절에 그 권력에 맞서서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나, 또 신군부가 권력을 가지고 어쩌면 총도 들이대면서 이렇게 와라 했을 때에 당연히 봉투를 들고 가는 게 당연한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봉봉을 들고 가는 것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미련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4월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이 쭉 이제 43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은 뭐예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사랑하고, 그러나 나의 원수들은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 이것이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44절에 보니까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를 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잘 되라고 기도해 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원수는 누가 원수가 되느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원수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한 90% 이상은 나를 잘 아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본래는 내 이웃이었던 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의 뒤통수를 치고 또 나에게 굉장히 힘든 일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아주 정말 믿었던 사람, 가까웠던 사람이 나에게 뒤통수를 칠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 미움 때문에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 원수조차도 사실은 너의 이웃이니 너희의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원수를 함께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45절의 말씀을 또 보았습니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는 누구를 닮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적인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유전적으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늘 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닮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느냐? 45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또 의로운 자나 의롭지 않은 자에게나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하여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본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이 원수를 아들 삼기 위해서 진짜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 자녀된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닮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으니 우리도 역시 원수를 볼 때에 미워하고 그에게 복수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은 46절과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46절 우리 앞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자, 그 다음에 47절의 앞부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의 형제를 무난하는 것, 이거는 어때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렵지 않은 일이죠. 그냥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4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가까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이 세상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냥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사람은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 그러나 미운 사람은 미워하고, 그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있고 또 반대되게 미움의 감정도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쉬운 말로 바꾸면, 그렇게 하면 남들보다 니들이 더 나은 게 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해야 하느냐?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너희가 다를 게 뭐지? 뭐가 너희에게 특별한 것이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하느냐? 남들이 하는 만큼 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더 특별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너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준은 무엇이냐? 46절, 4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리보다 나아야 되고 이방인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보다 더 낫고 이방인보다 나은 것, 그게 과연 뭘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세리보다 더 낫다는 건 뭘까요? 세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 오늘날로 치면은 뭐 이 세무소나 뭐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이냐? 이 시대의 세리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죠. 로마는 세금을 식민지에서 어떻게 거두느냐? 자기들이 직접 그 세금을 거두려면 어때요?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을 써야 되고 피곤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어떤 한 나라마다 이제 입찰을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입찰을 받냐 하면은 이 나라에 필요한 세금, 그 세금을 거두어 줄 사람을 이제 뽑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막 적어내겠죠. 입찰을 할 때 적어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적어낸 사람 딱 이제 뽑히는 거야. 그럼 당신이 1년 동안 이 나라에 세금 걷는 업무를 이제 다 담당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적어낸 만큼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주면 돼요. 자, 근데 그 사람들도 뭐 남는 게 있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만 딱 걷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로마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로마에 갖다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내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적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로마 군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군인들이 와서 강제로 세금을 빼앗아 가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전에 일제 앞잡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자기 국민들을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보시면은 아주 죄인 중에 제일 아주 질 나쁜 사람들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자꾸 세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하면 돈은 많아요. 하지만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로마의 빌부터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지역의 세리는 누가 할까요? 로마인이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바로 자기 나라의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보다 못한 그러한 처지의 사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너희가 세리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너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다 똑같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도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세리와 같이 욕심에 가득 차서 자기 동족을 배신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다 똑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처음에 그 신사참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에 있는 산정연 교회의 담임으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일제가 신사참배를 거부할 때에 이 목사님은 신사참배는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니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일마다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일제에 미운 털이 박혀서 붙잡혀가게 되시고 감옥에서 결국 고문받다가 결국 옥사하시는 그런 아주 일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속해 있는 노회, 평양노회인데 이 평양노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목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이 목사에서 면직을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참 그 노회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 목사요 장로들인데 그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뭉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거부했던 그 목사님을 목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면직을 시켜버린 이 일, 우리나라의 장로교 역사에 참으로 두고두고 창피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때만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전혀 믿음의 일을 하지 않고 믿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서나 하는 일이고 주일에만 하면 되는 일로 생각을 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직장에서 통용되는 방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악한 그런 사람들도 더 많이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뉴스를 들어오면서 이 한국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얼마나 많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오늘날 왜 이렇게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종교가 되었는가? 물론 우리가 선한 일만 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한 일만 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악한 일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하여 이 기독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오늘날의 모습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실제로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일주일에 하루만 믿는 것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나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티가 나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너희들은 살아가라.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47절에서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방인과도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초에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세상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6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싸움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이 세상의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옆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싸움의 대상은 누구이냐?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누구일까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주관하려 하고 있느냐? 바로 악의 영이,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마귀라고 부르는 그 악이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미움이 가득하고, 왜 이렇게 욕심이 가득하고, 그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 악의 영이 붙들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임을, 이 세상의 모든 거대한 이 시스템이 바로 이 악의 영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아담과 하와의 그 일들을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을 사랑할 때에 사탄이 그들에게 접근하여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들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 선악과를 먹어봐. 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다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생각을 가득할 때에 우리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하게 되고 미움으로 가득하고, 이 세상은 그렇게 계속하여 싸움과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어둠의 세력임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뒤에 감춰져 있는 이 어둠의 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감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그 어둠의 힘의 시스템 가운데 똑같이 들어가서 그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들은 어찌 되건 말건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한에서만 그 이웃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도 나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그는 곧 원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되었을 때 곧장 이 세상은 전쟁을 하는 것이고 그와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그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고 이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눈에 핏발 세워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근거하여서 미움 대신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아멘 하셨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 알고 계시죠?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죄에 대한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은혜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거대한 악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별의 이름이 뭐죠? 지구죠. 우리가 지구에 있는 동안 우리는 이 중력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대한 지구가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위로 팔짝 뛰어봐도 아무리 있는 힘껏 뛰어도 다시 이 지구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구 위로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 지구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인지 몰라요. 비행기를 타고 있는, 우리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행기를 타고 있는 상태? 그러나 비행기를 탔다고 해서 중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보셨나요? 타보셨죠? 안 타보신 분들은 꼭 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비행기 타도 어때요? 여전히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뛰면 또 떨어지게 되어 있죠. 중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켓을 타고 우주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아직 우리의 상태는 이 지구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이죠. 거대한 죄악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힘써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죄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만 여전히 끌어당김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우리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힘이 듦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힘이 들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위를 향하여 이 중력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지만 우리는 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반대되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 내 힘으로 안 되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저히 저 인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저 인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생각하시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이 로켓이 지구의 그 중력을 끊고 우주까지 나가기 위해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 어마어마한 로켓이 밑으로 불을 쫙 뿜으면서 날아오르는데 그래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자체가 지구상에 몇 나라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그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죠.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그 일이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것이 별 가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난 못해요 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오히려 이것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그건 불가능해. 그냥 원수를 미워해야지 어떻게 사랑해?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세상의 말에 그대로 동참하여서 그래 나도 어쩔 수 없네 뭐 나도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 의지하여서 주님 이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미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사랑으로 그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